시편 130편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 1절부터 끝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초등학교 때 일기장을 검사하는 것처럼, 사실 일기장은 남의 프라이버시인데 왜 검사를 합니까? 그건 어린 학생들이 생각을 정리하는 법, 사고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지 그들의 사생활이 궁금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 일기장을 검사하는 것처럼 저는 성도님들의 개인 기도문을 검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개인 기도문,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를 하시느냐. 왜냐하면 교회에서 대표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자신의 기도를 하는 것보다는 규례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 기도문의 내용이 지루합니다. 사람이 들어도 지루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때는 오죽하겠습니까? 지루하다는 말은 그 사람의 진정성이 담겨져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형식적인 기도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할지를 안다는 얘기. 저 사람이 이런 식으로 기도할 거야 예측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말 저 사람이 자신의 소원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고자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사정을 최대한으로 숨기려고 하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개인 기도를 할 때 얼마나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할지를 대표 기도하는 것을 들어보면 가늠할 수가 있다는 얘기. 물론 이 남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과 본인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것이 같을 수는 없겠지. 그러나 한두 마디로 그 사람의 중심을 알 수 있다면 한두 마디를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설령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더라도 그럼에도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위험이 없는 안전한 기도만 하는 것은 유익이 없고,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는 하나님이 결정하실 부분이지만 우리는 우리가 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사귐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은 사람이 하나님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사귐이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숭배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사귐이 있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인격적인 사귐, 성경에 등장하는 아담이든 심지어 가인이든 노아든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고 했어요. 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식의 전형적인 기도를 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과 대화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섣불리 흉내낼 수는 없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처음 받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내가 하나님과 직통으로 대화를 할 수 있으려니 생각하고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주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오 알겠다. 내가 너 이런 식으로 주님이 직통으로 말씀하시리라고 생각을 하다가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어떤 내가 요구하고 내가 바라는 응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기대하지 않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그 말씀이라는 것이 전혀 내가 생각하지 않던 우리의 주제와 상관이 없던 그런 말이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고 부르짖고 여쭙고 평소에 생각하던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입장에서 말씀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큰 깨달음이 되고 응답이 되고 영혼의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유익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의 첫 번째 유익함은 마음으로 믿지만 입으로 믿음을 시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인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중에 내 마음에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입으로 말하기 전에는 내 속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서 우러나오는 생각 중에는 성령이 주시는 생각도 있고 육신의 생각도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게 되면 소리를 내는 과정에서 육신의 생각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의 선택마저도 조심스럽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말 한마디, 단어 한마디가 내 입에서 나오는 것까지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는 말은 그 말이 쉽게 나오고 반대로 육신의 생각은 내가 말을 하려고 할 때 뭔가 이 거부하는 마음과 해서는 안 되는 것 같고 이것은 옳은 생각이 아니라는 판단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 번 경험하셨을 거예요. 누구에게 원망하는 말을 하려고 할 때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려는 순간에 여러분이 압니다. 이 말은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은 내가 오버하는 것이고 이것은 내가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고 이 말을 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지요. 그리고 후회하지요.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상처를 입습니다. 사람들에게 원망하는 말, 싸우는 말, 욕하는 말 이런 말은 적어도 성령 받은 기독교인이라면 그 말이 입에서 나오려고 할 때 스스로 압니다. 이 말은 안 하는 게 좋을 텐데 이것은 내게 유익하지 못한데 만일 그 순간에 그것을 참지 못하고 말을 하게 되면 병이 들기까지 합니다. 그것 때문에 병까지 하는 사람이 그게 타격을 입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 생각과
사람이 이제 영성의 훈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왜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냐고 하느냐면은 단어 하나하나 선택하는 것까지도 입으로 말하는 순간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쫓아서 기도를 하는 것이라면 입으로 소리를 내서 말할 때는 간절히 구하는 단계를 이미 넘어서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첫 기도를 드리는 경우라면 모르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미 같은 내용을 여러 번 기도한 적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소리를 내서 기도할 때는 이미 하던 말을 다시 새삼스럽게 부르짖기보다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승리를 확신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고 그리고 잘 될 것을 확신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의 입장에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 제가 우리들이 그 통성으로 기도할 때 가끔 제 귀에 들리는 성도님들의 기도 소리를 유심히 들어보면 통성 기도할 때 뭔가를 열심히 간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첫 기도를 드리는 경우라면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 소원을 익히 알고 계시다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도할 때에는 성령이 감동하는 말을 해야 돼. 그리고 그 말은 승리를 확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고 이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통성기도 할 때 여러분이 제 통성기도에 귀를 기울였었다면 벌써 오래전에 알아차리셨을 것입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저는 뭐를 이렇게 간절히 아뢰지를 않지요. 하나님께 뭐를 이렇게 달라고 하지 않고 그때 찬송과 가사를 인용할 때가 많고 성경 구절을 인용할 때가 많고 그게 그냥 거저되는 게 아니고 통성 기도를 할 때는 이미 내가 하나님께 아뢰일 것을 아뢰는 시간은 이미 지나갔고 이제 주님이 응답하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때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는 기도는 적어도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우리의 기도 생활에 적용하고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방언 통역, 예언,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이런 은사가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과 경건생활에 얼마든지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와 함께 계실 때만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지 말고 여러분이 혼자 계실 때 성령의 은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기도하는 훈련이 된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권면하고 설교하는 훈련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감동을 따라서 말하는 것은 기도의 언어든 사람을 권면하는 말이든 같은 원리예요. 다만 기도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께 하는 말이고 권면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 다른 것뿐이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말한다는 것은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한두 마디를 하더라도 성령의 감동을 쫓아서 말하는 것이 100마디 사람의 의견을 말하는 것보다도 유익합니다. 한두 마디라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이 설교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무작정 준비한 원고를 읽어 내려가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뜸을 오래 들이지도 말고 적당한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성도들의 그 수준과 성도들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뜸을 너무 오래 들이게 되면 서론이 너무 길어지고,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갈 때쯤은 성도들이 졸기 시작하고, 그것은 효과적인 시간 활용이 아닙니다. 반대로 아무런 뜸을 들이지 않고 준비한 원고를 읽어나가기 시작하면 이 성도들과 눈맞춤을 할 수가 없고 그들과 호흡을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할 때, 예배를 인도할 때 성도들이 오늘 이 순간에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느껴야 됩니다.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있는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을 전달하기 위하여 애를 써야 됩니다. 그게 사실 이 에너지가 많이 소비가 되지만, 그러나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자녀와 대화를 한 적이 있는 부모는 다 아는 사실이에요. 자녀와 말할 때는 이 녀석이 듣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귀로 들어갔다가 다른 귀로 나가는 말을 100마디 해봤자 아무런 소득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상태를 파악을 해야 돼. 뜸을 들여야 돼. 질문을 하고, 뭐 오늘은 어땠냐? 뭐 학교는 잘 갔다 왔냐? 어디 아픈 데는 없냐? 용돈이 필요하지 않냐? 엄마가 오늘은 밥을 뭘 해줬냐? 뭐 오늘은 뭐 학교에서 뭐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없었느냐? 그건 실제로 엄마가 뭐를 줬는지를 알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고, 대화를 통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는 것이 통할 수 있을지를 알기 위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들을 수 있는 문을 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성도들이 들을 수 있는 문을 열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찬양이 그 중에 하나고, 또 성가대 음악이 그 중에 하나고, 뭐 간증이라든가 뭐 이런 그 사람들이 재미를 갖고 관심을 갖고 들을 수 있는 뭐 이런 걸 통해서 마음을 열지 못하면, 마음이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떤 훌륭한 설교를 해도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들을 준비를 어느 정도는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 초보 목사든 뭐 세계적인 부흥사든 마찬가지, 세계적인 부흥사가 평소에 영빨로 사람의 문을 열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순간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사람들이 처한 상황에 맞춰서 그들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거쳐야 되는 과정이, 어느 누구도 그것을 건너뛸 수 없습니다. 세계적인 부흥사들도 다 그 과정을 통과합니다. 얼마나 유능한 설교자인가 하는 것은 거기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일단 문을 열면 그 다음에 설교하는 건 쉬워요. 그 다음에 하는 설교로 그 사람의 유능함을 파악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사람의 문을 열게 하는 기술을 가지고 그 사람의 유능함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싸움을 수반하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과 영역과 성령의 인도함을 따를 수 있는 능력, 또 성령의 인도함을 쫓을 수 있는 기다림, 이 모든 것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임의로
남의 마음을 열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최면이에요. 최면술은 어떤 테크닉을 통해서 사람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람을 암시를 주는 것이지만 성령은 그런 방법을 쓰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인격적이고 진리는 정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목자는 문을 열고 들어오지 옆으로 들어오는 자는 사꾼이요 도둑놈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의 양들을 접근하실 때는 정문으로 들어오세요. 내가 문에 서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저와 더불어 먹고 저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정문의 문을 노크하시고 들어가시죠. 편법을 통하여 암시나 최면이나 심리적인 기술을 통하여 사람에게 접근하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이단이 그런 방법을 쓰죠. 사이비 종교가 그런 방법을 써서 이유도 모르게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흥분하게 하고, 그러나 성령은 적어도 제가 아는 성령은 그런 식으로 역사하시지 않고 주님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던 방법으로 역사하실 때가 많아요. 그것이 주님인 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던 방법이기 때문에, 내가 준비한 대로 한 것이라면 그건 내가 하는 거죠. 그럼 내가 준비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던 방법이 먹히면 그건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오래전에 교육 전도사로 계셨던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에도 조예가 깊고 또 건반 악기를 직접 다루고 연주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에게 제가 찬양 인도를 한번 맡긴 적이 있는데 그분이 열심히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앞에다가 키보드를 놓고 첫 곡을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몰라요. 첫 곡에 들어가는 인트로부터 당신이 치면서, 그런데 문제는 찬양 시간이 시작되는데 첫 노래를 부르려고 하는데 교인들이 4분의 1도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를 잡아야 되는데 열심히 준비해서 했는데 그 곡으로 원했던 효과를 얻지를 못했어요. 제가 그걸 보고 하나님이 아주 음악의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그러니까 첫 방에 자기 계획이 빗나간 거예요. 첫 방에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을 했는데 첫 방에 그게 빗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말 성령에게 달린 것이죠. 내가 준비한 탄약은 다 써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이제 고수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준비했더라도 주님이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 같다. 그걸 순간적으로 파악을 하면 방법을 바꿔야 되는데, 방법을 바꾸려면 평소에 익혔던 실력이 있어야 돼. 다시 말하면 이 방법이 아니면 나는 수가 없어가 아니고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이렇게 해보자. 그런 순간적으로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최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들고 에너지가 많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아주 유익한 훈련, 아주 유익하고 아주 필요한 훈련이에요. 사도들은
그 훈련이 돼 있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설교치고 어느 설교자도 그 설교를 미리 준비한 게 아니었어요. 오순절날 베드로가 한 첫 설교, 베드로가 준비하고 한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를 할 계획조차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해서 사람들이 방언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이들이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는 것을 보고 그 순간에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임한 것. 그래서 전혀 계획하지 않았는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지금이 아직 몇 시라? 삼신이 이들이 너희가 생각한 것처럼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말한 대로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준비하지 않은 설교에, 그러나 오순절날 그 첫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게 한 그 설교가 성령의 감동으로 한 것이고 그것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이후에 등장하는 설교들도 마찬가지. 사도행전 4장에 미문가에 앉은 뱅이를 일으킨 후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를 하죠. 예루살렘 성도들아, 어찌하여 우리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런 일을 했다고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죠. 그래서 교인 수가 5,000명을 늘었다고 했어요. 그 설교 역시 준비한 설교가 아니었어요. 계획한 설교 이벤트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설교가 전환점이 되고 성경에 기록이 됐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바울 사역을 봐도 바울은 설교도 했지만 가르침을 위주로 많이 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냥 아무 준비하지 말고 성령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아무 준비 없이 가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마귀가 여러분의 허점을 알고 여러분을 공경에 빠뜨려서 당황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담대함을 잃어버리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저처럼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설교 노트는 2018년 1월 23일에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 방에 가면 개척했을 때부터 설교 원고를 썼던 노트북이 책꽂이의 3단에 걸쳐서 보관이 되어 있는데 다 갖다 버리려고 그래. 왜냐하면 아무 가치가 없고 누가 100년 후에 옛날에 기쁜 소식교회 김명준 목사님의 친필의 설교집이야 이렇게 소도비 경매에서 살 것 같지 않고 이미 인터넷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보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공간만 차지하고 이 노트북이 아니고 컴퓨터로 작성한 원고도 많고 이 조각지에 작성하고 설교 후에 폐기한 것도 많고 준비하지 않았는데 성령이 감동을 주신 설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 원고를 보관하는 것이 큰 의미는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작 문구로부터 설교의 마지막 문장까지 완벽하게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고 당황하지 않고 초조하지 않고 내가 오늘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고, 그러나 강단에 올라섰을 때 만일 성령께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면 그것을 전하면 되고, 그게 아니면 준비한 것을 전하면 됩니다. 성령은 반드시 그 순간만은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고 준비할 때에도 역사하시는, 준비할 때에도 성령이 역사하시고, 다만 성령의 역사는 시간이 갈수록 약간 좀 만나처럼 퇴색하기 시작하는 성향이 있죠. 가장 프레시한 것이 가장 그 능력이 있고, 가장 갓 구워낸 찐빵처럼 갓 구워낸 지금 금방 주신 감흥을 설교하는 게 제일 힘이 있고, 그게 아니고 한 이틀, 사흘 정도 되면 벌써 그 김이 날아가기 시작을 하고, 1부 설교가 다르고 2부 설교가 다르고 3부 설교가 다른 이유는 그때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서 1부 설교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제일 프레시한 설교를 들으십니다. 목욕탕 물로 치면 욕탕의 문을 새로 받아놨을 때 깨끗한 물에 아침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는 것과 같고, 2부, 3부 예배로 오는 분들은 남이 벌써 들어갔다 나온 욕탕 물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제 새로운 생각이 자꾸 떠오르고 상황이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했을 때는 최적의 말씀이었더라도 그걸 전달하는 순간에는 이미 업데이트된 버전이 나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벌써 업데이트, 컴퓨터가 자꾸 애플 업데이트라고 나오죠. 윈도우도 업데이트가 계속 뜨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찮아요, 업데이트하는 거. 그러나 성령이 하시는 말씀도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계속 업데이트.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되기 전에 빨리 전해야 돼. 업데이트가 되면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 그것도 이제 그걸 수정을 해야 돼. 그걸 혹이라도 설교의 반 이상을 수정해야 된다면 그만큼 숙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저만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되기 전에 빨리 해야 돼. 빨리. 업데이트가 되면 이제 판이 바뀌는 거예요. 성도들의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장 최근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러니까 음식과 똑같아요. 새로 갓 만든 음식과 냉장고에 이틀, 3일 보관한 음식과 맛이 같을 수가 없지. 어떻게 그게 같겠습니까? 갓 지은 밥과 밥솥에 이틀 보관했던 밥과 같을 수가 없지요. 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그럼 성경 말씀은 2000년 전에 기록이 됐는데 이미 다 곰팡이가 스럽겠네요. 유일하게 업데이트되지 않는 말씀은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이 희한한, 성경 말씀은 계시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항상 업데이트돼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권면하는 말은, 그건 성도의 상황과 그들의 영적인 상태와 시대적인 필요와 이런 것에 좌우되기 때문에 그건 매번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고 강조하는 것이 다르고, 그 목회자뿐만이 아니고 칼럼니스트라든가 칼럼을 쓰는 사람들, 이런 분들 중에도
뭐 일주일에 몇 번 칼럼을 쓰더라도 늘 하루에 2-3개의 칼럼 아이디어가 떠오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사람은 늘 이 샘물처럼 물이 이렇게 늘 새롭게 고여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한 번 풀면 바닥이 드러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영혼에 미천이 별로 없는 것이죠. 음악도 마찬가지고 인간의 모든 표현이 마찬가지. 한 번 퍼내면 바닥이 드러나는 사람은 이 새로운 물이 넘치지 않는, 솟아나지 않는 것입니다. 새로운 물이, 몸이 피곤하더라도 하룻밤 자고 나면 물이 다 다시 차 있다든가, 뭐 내가 굉장히 이런저런 많은 일을 했더라도 조금 쉬고 나면 다시 물 수위가 올라와 있고, 이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살아 운동력이 있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문을 제가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그 필요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하고 싶은 말씀은 단 하나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6절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보다 더 적절한 표현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한 주님을 기다리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기다림,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시간에 뭔가 목이 빠지도록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없다면 그건 불행한 것입니다. 나는 뭐 기다릴 필요 없이 사는 것이 더 편안하지 않습니까? 그 맞는 얘기. 원하는 게 없고 모든 게 충족한 사람은 주님을 기다릴 필요가 없죠. 그러나 주님이 아니면 이 일을 하실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희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주님은 언제 임하시려나이까? 주님은 언제 내 기도를 들으시겠나이까? 주님은 언제 이 일을 이루시겠나이까? 우리가 목이 빠지도록 주님을 기다리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럼 그렇게 기다리면 주님이 과연 임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임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설령 내가 기대하던 대로 임하시지 않더라도, 설령 내가 기대하던 대로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일을 간절히 기다려본 인생이 그러지 않은 인생보다 100배 더 가치 있습니다. 100배 더 가치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안락한 인생보다 내가 정말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는 인생을 산 것이 더 보람이 있고 스릴이 있고 흥분되고, 그리고 더 리스크가 크고 신이 나고, 그리고 대박을 터뜨릴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